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봉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또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영중한 시간에 이 현장에서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간다. 나를 만물의 대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게 하시는 제사장의 삶을 오늘도 잘 감당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군중심리, 여러분들 군중심리, 이 군중심리가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심리학자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유사한 두 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사한 두 판이 있는데 하나는 검정색이었고 하나는 회색이었습니다. 비슷한 판이었으나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회색. 여러분들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검정색과 회색. 선생님은 어떤 것이 검정색 판이냐고 물으면 이 50명의 학생들 중에 선생님과 미리 약속한 40명의 학생들이 검정색이 아니라 회색을 가르치며 저것이 검정색입니다 라고 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남습니까? 10명이 남죠. 이 10명의 학생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를 살피는 실험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이 10명 모두가 진짜 검정색 판을 가르쳐서 저것이 검정색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검정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색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요, 한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 모두는 회색을 검정색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라는 것이죠. 이 실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더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불이 난 상황, 불이 난 가상의 상황을 연출을 하고 미리 약속한 한 사람이 그 가상의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불이야, 불이야 외치며 비상구가 아닌 다른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들이 불은 난 줄 압니다. 불이야라고 외쳐칩니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비상구가 아니었는데 막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옆에 비상구를 놔두고 누구를 따라갔냐 그러면은 먼저 앞서간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더욱 그러합니다.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이 시대는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하고 있지? 이것이 더 중요하며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가르쳐서 탈종교화 시대라 그럽니다. 무신론자가 늘어납니다. 사회는 점점 세속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어떻습니까? 참 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탈종교화의 시대라라는 말이 확 가슴에 닿지 않습니까? 더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와 지식을 더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이 현대에서는 과학의 이름으로, 심리학의 이름으로, 그리고 철학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유혹에 속으며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는 이 현상들이 점점점 더해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누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 사단 마귀의 정체는 거짓말의 아비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람들의 결정을 따라가는 이유는 바로 거짓과 유혹의 역사인 사단 마귀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역사가 더 분명해지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귀신에 잡혀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이사도 못합니다. 또 집에 못도 나를 잡아서 박는다 그러더라고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길 바랍니다. 요즘 대통령 집무실 오늘 아마 결정될 것 같아요. 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풍수지리설 때문이 아니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아니기를 바라죠. 우리 더 기도합시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요즘이 어떠한 세상인데 사단, 마귀를 말하고 귀신을 말하느냐라고 그 존재조차도 부인하려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도록 역사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잘못 알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장애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단의 거짓말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은 창조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단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데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어떠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속인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3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호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사단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정체를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이다. 그는 옛뱀이다. 그는 사단 마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접근을 하며 질문하느냐. 사단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구에 대하여 잘못된 질문을 하게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분명히 먹지 말라고는 했는데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접근했어요? 모든 것.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너희의 먹는 즐거움, 너희의 소유의 즐거움을 빼앗는 분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먹어라, 다 먹고 즐겨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사단은 하나님을 심술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즐거움을 다 빼앗고 너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라고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우리 시편 16편과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러면 충만한 기쁨의 하나님, 영원한 즐거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이 기쁨과 즐거움의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충만과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심술쟁이다.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거짓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시간이 없고, 예수 믿으면 교회 가요. 예수 믿고 교회 가면 신나는 일 다 빼앗기고 즐거움도 다 사라지고 따분하고 이렇게 생각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신앙의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제1항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어떠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본분.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존재.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체가 즐거움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과 교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속고 거짓으로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도 잘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에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좋음과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죄와 상황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영광을 통하여 승리를 또한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선교지에서 잠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리빙스턴을 만난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선교를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동안의 고생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혹시 선교사라고 나간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리빙스턴이 대답합니다. 고생과 희생이라니요. 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내가 하는 이 선교의 사역이 내게는 최고의 기쁨의 일입니다. 부탁합니다. 선교 사역에 희생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고생과 희생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선교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그 땅에 복음을 심으며 또 우리 그 사람들을 섬긴다는 일이 어찌 고생과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이 고생과 희생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더 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니 지금 내게 있는 고생과 희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생이 없다는 겁니까? 희생이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큰 고생과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생과 희생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으로,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기쁨을, 즐거움을 잃지 또 잃어버리지 않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요. 지루할 수 있어요. 재미없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안다면, 그 하나님과 하실 일을 또한 기대한다면 어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속습니다. 참 주일 예배 이거 나오는 거 얼마나 예를 써야지 나오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즐겁다 하던 일 기다려지지 않던가요? 그런데 이 주일 예배라든지 하나님의 섬기는 그 자리라든지 그런 때 너무나도 힘들어요.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뺏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이제 힘들어하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재미를 통하여 함께하자. 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고 도입이 돼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근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의 이름으로 뭔가 행해야 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다시 그 자리에 참
잠시 멈추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시 새날 새 시간에 내게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함으로 고백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계속 아닌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진짜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잠시 멈추고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는 자리가 있다면 잠시 멈추고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함께함의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제 성도의 가족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 격리를 하신 3가정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방송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고백합니다라는 믿음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렇게 심술장이, 하나님을 심술장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거짓말하며 속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큰 게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사단은 잘못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죠. 질문을.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뱀이 여자에게 물은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도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사단의 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질문을 사용하자 여자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히 서 있지 못한 이 여자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신의 말을 보태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자신의 말을 보태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 그냥 죽어요? 반드시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히 서 있지 못하니까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의심이 생겼고 그 의심 때문에 보태고 그 의심 때문에 바꾸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학자 중에 연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말씀이 정말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연구하는 신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신학자라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연구한다. 웃기죠? 근데 웃기는 것이 우리에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웃긴다니까요. 웃긴다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맞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거짓말을 사단이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거짓말에 지금도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속고 있어요? 내가 아닌가? 네가 아닌가?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자 그 사단의 정체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죠. 에덴 동산에 이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말이 옳은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냐는 지금 우리들은 지금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사단은 딱 나타날 때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광명한 천사는 아름답고 마땅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 아멘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것 같더라도 나는 아멘할 수 있는 자 맞습니까? 사단은 광명의 전사로 자신을 과장합니다. 사단은 과학과 철학과 심리학의 이름으로 성경을 풀이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절대 표준입니다. 우리로 자유케 하고 행복케 하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하여 수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배우고 익히고 바로 서 있는 군사와 용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 진짜 분별된 복음으로 말씀을 익히기 위하여 말씀을 더 아멘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알기 위하여 나를 잘 꾸미기 위하여 내가 더 즐겁기 위하여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향해서는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태거나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말씀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하여 거짓말하며 속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8절에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무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어요. 야, 너도 무엇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죠. 우리의 능력이 크고 사람의 능력이 크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높은 자, 나는 한가운데 앉아있는 자, 나는 높은 자와 같은 자.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입니다. 사단의 마음이 곧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인데,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희한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음의 기준, 선함의 기준, 착함의 기준이 누구셨냐 그러면은 하나님. 온 세상의 기준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 이것이 가장 보시기에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다? 너가 기준이야. 너가 기준이야.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무소불능의 그런 능력을 갖는 하나님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기준이야. 이 말이 뭐예요?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가 되는 거잖아요. 오직 기준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사단은 속인다는,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 너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기준이 자기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구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인자를 푸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인자. 왜 사람이니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 존재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함께 기대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람이 사람일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죠.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주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면 얼마나 더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면 얼마나 더
경계하면서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향하여 주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저가 주일 예배 때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속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속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놀랍게 성공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는 분으로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케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중심이다, 내가 기준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최고다라고 자신이 속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속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추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추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다라고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고백했습니까? 그분은 엘로힘의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의 중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람을 삼으시고 그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만물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을 대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속고 속이게 하여 유혹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그 자리를 빼앗아 우리로 종되게 하였던 자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자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속으니 우리에게 은혜가 떠나가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혹시 심술쟁이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잘 계속하여 더 많이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혹시 내가 다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아멘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자신에 대하여 나는 내게 혹 능력이 있고 내게 많은 것이 있고 내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맞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시면 3장을 아담이 하와가 그러면은 3장은 제목을 만든다면은 타락장이 되는 것이 실패의 장이 되는 것이 아담이 하와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추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하면은 타락의 장이 되는 것이. 그러나 이 3장을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타락과 실패의 장이 아니라 은혜의 장이 되어지는 것이. 3장 15절 말씀 내가 하리라. 내가 너의 실수, 내가 너의 실패, 내가 너의 죄악을 역전시키시리라, 역전하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우리가 하면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됩니다. 그러나 누가 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견고히 서서 아멘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함이 내 행복이요 나를 더 즐겁고 기쁘게 한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에 아멘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아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더 아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기쁨과 복음의 행복과 복음의 능력을 빼앗는 사단의 속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를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가기에 나도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사단 마귀의 이 거짓과 유혹은 이성적이고 너무나도 합리적입니다. 내 마음이 속고 내 삶이 속습니다. 주님, 우리로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로 내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과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더 잘 아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정말로 즐거움을 온전히 충만하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이끄시는데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고 있지 않은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를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을 누리며 간증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둠의 또 위험의 때에 또 알 수 없는 때에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더 진리의 허리띠를 띠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아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자